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대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지혜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지혜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27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 승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오늘 15장 말씀 15장 초반부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은 성도가 무슨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게 해주는 그런 열매라는 얘기죠. 선한 열매를 맺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른 바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라. 성령의 열매.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는 열매니까 성령 열매라.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지체라고 하면서 그런 선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지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주님께서는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서 그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움을. 주님이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주님께서 무슨 남의 것을 착취를 하거나 주님께서 무슨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런 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도모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일인가? 우연한 일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연고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할 것을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죠.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연고 없이 미워한다,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얘기죠. 까닭 없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하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바로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언됐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미움당할 것을 미리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봉독드린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미움당했다는 얘기예요. 대적자들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 구하며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다 땅에 있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일러주리라. 위의 것. 위의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선하신 뜻 구하며 살라고 일러준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위의 것,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하여야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얘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금방 들통날 일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 주제를 보십시오. 다 남의 것 뭡니까?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제가 영화 얘기를 지난주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돈을 이렇게 은행으로 운반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걸 운반하면서 돈에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함부로 꺼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금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운반해가지고 은행에 운반해 주는 그런
은행까지 돈을 운반해주는 보안 요원들이야. 그 보안 요원들이 돈을 이제 은행으로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 그 보안 요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돈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탈취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다 죽더라고 보니까. 인간이 욕심이 그렇다. 욕심이. 허망한 욕심. 자기 것 아니면 욕심 내지 말아야지. 땅의 것에 대한 욕심. 영화의 주제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네. 범죄 영화들이 다 돈 때문에 일으키는 범죄라는. 세상 욕심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근데 홍콩에 있는 그 누굽니까? 영화 그 배우 한 분이 주인발이라는 배우 한 분이 8,100억인가를 이렇게 부이웃한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걸 기부한다는 그런 보도가 됐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그런 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물질에 대한 물질과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건 자기가 잠깐 동안 맡아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맡아가지고 있는 그 돈이 선한 사람들한테 선한 일에 쓰여지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말이다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찾아가서 자기 부인도 그 8,100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일에 동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흔쾌히 동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선한 일에 쓰면 가치로운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뭐 계산해 보니까 뭐 8억짜리 아파트 한 단지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런 복잡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누가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큰 단지가 하나를 조성할 그런 비용이 된다고 그래요. 평생 모은 재산. 그분이 나이가 55년생이더라고 보니까 65세나 얘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얘기죠.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돈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다. 거기 보시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주님이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죠. 핍박당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영광도 다 취하는 것,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는가? 그건 사꾼들이나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영광도 다 취하고 부귀와 영화도 다 취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취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진리를 전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핍박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배척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시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표적을 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존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 온갖 복음 진리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다 당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참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네.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는데 그 복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니란 얘기죠. 세속에 속한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복.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은 신령한 복이란 얘기죠.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천국 가는 복이란, 천국 가는 복. 이 사람들이 복음 진리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슨 부귀와 영광을 다 취한다고 그런 가짜 복음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야. 복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걸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기복주의 신앙. 지금은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전해진 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 여의도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저 명성교회가 그런 복음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복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얘기지.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도 강건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형통함을 얻는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순수한 순복음이 아니란 얘기. 이름만 순복음이지 순복음이 아니란 가짜란 얘기. 속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삶,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인 걸 모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구속주로 오셨는데 모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만 알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거의 다 뭐 선교사님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탈북도 하고 하잖아요. 해가지고 북한에서 뭐 수재들만 가는 학교에 다니는 거. 그 학교에 다녔던 그런 여학생이 하나가 넘어왔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기독교에 가니까 뭐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십계명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건 자기는 뭐 하나님이라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도무지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는 게 아니죠. 쉽게 그것이 수납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도록 역사해요. 믿어지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믿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의롭다 한 그들을 천국에서 영화롭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 택했는가?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버리기로 정한 자가 있고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나 다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의 성취, 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정된 백성은 믿음을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한다. 믿어지게. 믿게 해서 결국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줬는데 안 믿으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줬다, 확증해 줬다. 그 증거를 보고도, 이 확증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못한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는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 죽은 지 나흘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줬다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증거해 줬다.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줬다. 이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죠. 기적.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 거기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 이름을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전능성, 전능하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걷게 하는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정, 그런 표정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정이지. 지금도 그런 표정이 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자들이. 지금은 그런 표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가짜 표적이라는 얘기죠. 가짜 표적. 예수님만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지. 25절 말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고 없이 시편 35편 19절 또는 시편 69절 4편에서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를 미워한다, 미워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을 행했는데 까닭없이 예수를 미워할 것, 미움받게 될 것이 예언됐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미움받게 될 것이 언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1000년 전 예언됐다. 1000년 전 그렇게 예언된 그런 구약 성경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잖아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과 서기관 발의한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 성령이 오도록 돼 있다, 오시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뭘 알게 하시는가? 진리를 알게 한다는 얘기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얘기죠.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한다는 얘기죠. 제자들도 뭘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도록 돼 있다. 복음 진리 전파는 뭡니까? 복음 진리 전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진리라는 얘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한 길,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종교다원 자들은 꼭 기독교, 예수만 믿어도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뭘 증거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범사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계시 세계 하나님이 능력으로 피조된 이 세계는 끝이 있는 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범사가 끝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은 이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세상이 심판에서 끝나는 때가 있다. 역사가 끝이 나는 때가 있다. 역사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택한 백지 못한 백성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 심판이 있다. 마지막 이 심판.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죠. 이때 시작된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의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기한. 이게 세계 역사의 기한이죠. 기한. 심판 때까지 기한이라. 그리고 모든 목적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이거라. 하나님이 이때 작정하신 이 뜻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 작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지금 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생각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깨달아지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뭘 증거하는가?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거기 22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한다. 뭘 증거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을 전하라고 하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변질된 복음이 아니죠. 그건.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고 가서 끌려가는 것이죠. 16장 말씀에서는 오신 성령께서 이루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을 그런 환난, 고난을 미리 주님께서 일러주신다는 얘기죠. 왜 일러주시는가?
그 고난 당할 때 실족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진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당할 걸 미리 일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미리 일러주시는가? 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 당하나? 그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실족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고난을 미리 예고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추리란 말은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진리 전하는 자를 죽이면서, 돌로 때려 죽이면서 또는 칼로 목을 쳐 죽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받을 고난을, 박해를 미리 예언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3절 말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과 복음 진리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라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기억이 나야 실족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게 되면, 예수 믿어도 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일이 꼬이고 안 돼. 안 되는 것도 누구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는, 크고 작은 징계를 다 받도록 돼 있다는. 근데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징계는 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 받는다. 시험 받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환난이 있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르도록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두려워서 근심이 가득하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네.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한다. 그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인식하게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성령께서. 그리고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됐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오순이란 말은 50일, 10일이 한 순이란 얘기죠. 50일인가 오순절이란 얘기죠. 오순절날 오시도록 약속됐다는 얘기, 성령께서 오실 것.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약속의 성령.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죠. 죄는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믿었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언제 정해졌는가? 이때 정해졌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때 정해진 거란. 예정된 백성 가운데 선택된 백성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버리기로자 한 백성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믿는가? 선택된 백성은 믿는다.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서.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해졌다. 창세전.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해졌다. 한번 진짜 그런지 요한복음 뭡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복을 뭔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을. 성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복이라는 건 신령한 복이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땅에 있는 걸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속적인 복과는 대비되는 복이라는 얘기죠. 그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령한 복은 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 이거 창조하기 전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선택했다. 예정 가운데 선택했어. 그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거저,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게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 거저.
거저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공짜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거둬주셨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다. 왜 거둬주셨는가?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 거둬주셨다. 구원이라는 은총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택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도록 되어 있다. 도리기로 정한 백성은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폐역을 범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증 얻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둬주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